아버지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더욱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해 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 오히려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것만 같아서 무력감만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 속에서 오히려 더 의지하는 주님, 의지해야 할 우리들 자신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때에 나의 연약함 갈수록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더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가야 할 것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이제 유월절에 그곳에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유월절을 그곳에서 지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나타내신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3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거죠. 저분 행하시는 걸 봐.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누가 메시아겠어? 대단한 분이야. 이야,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정말 오셨구만. 이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서로 말했던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출교하겠다, 우리 유대인 공동체에서 내쫓겠다라고 그들의 공회가 결정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일에 대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엄중하게 말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드러나게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소, 이렇게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만일에 그렇게 말하면 그 관직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예수님 메시아라고 공연히 말했다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뭘 먹고 살지? 아이고 그냥 가만히 속에 묻어두고 지나지 뭐, 때가 되면 말할 수 있을 때가 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칭찬, 인정, 사람들의 영광, 그거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당장에 내 목구멍, 이렇게 저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관직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뭘 먹고 살 건가? 그것뿐이 문제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배척할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건가? 무섭다. 차라리 내가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그 태도를 성경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표시와 말과 행동을 우리가 이루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 말씀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도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는구나, 나를 따르는구나, 자, 뭔가 한번 해볼 만한데, 이야, 이제 때가 되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다고 오히려 성경은 말씀합니다. 24절 읽어보십시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부 다 예수님 믿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맡기지 않았다,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다 예수님 믿겠다는데, 믿는다는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을 보고 나는 저들을 못 믿어, 아니 안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 되겠습니다. 사람 믿었다가 낭패 본 이들이 참 많습니다. 친구 믿었다가 집안 쫄딱 망한 이들도 많지요. 친구 믿고 보증서 줬다가 그만 자기 식구들하고 길가에 나앉게 된 경우들 심심찮게 우리 과거에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보증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그 예전에는 보증 쓰면 무한 책임이잖아요. 전부 그거 다 빚 갚을 때까지. 그래, 보증 쓰는 걸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해야 하는데, 옛날에는 친구가 해달라는데 나를 믿고 하는데 이래 가면서 자기 식구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섣불리 그런 일을 했다가 참 많은 분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형편 때문에, 사정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가? 아니지, 돈이 거짓말 시킨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한 말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십자가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 발을 씻겨주시는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발을 씻는 예수님 만류하면서,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내 발을 씻겨달라고 발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종이나 하는 건데, 아이고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발 씻겨줘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발 씻겨줍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던가요? 내가 너 발 안 씻겨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또 덤벼들죠. 그러면 온몸 다 씻겨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몰라서 가룟 유다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시면서도, 그리고 그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주님은 아셨습니다. 모두 다 아셨습니다. 모르고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 인생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 인생의 마음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우리의 부패한 마음, 어리석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시면 25절 읽어보십시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말해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속속들이 아셨고 그들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도 알고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도움 없이도 그들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다. 이게 그 의미를 따라서 번역한 겁니다. 이 뜻이, 이 말씀의 뜻이 이런 의미라고 그 의미를 중심으로 번역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속뜻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설명을 들으실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에 이끌려 나왔을 때 그 나다나엘을 보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에 대해서 누가 예수님께 소개한 적이 없을 텐데 나를 어떻게 알고, 만난 적도 없는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묻지요. 그럴 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미 우리 주님은 혼자서, 나다나엘이 혼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든지 하여튼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그를 우리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셨더라는 거죠. 주님이 거기 계셨나요? 나다나엘이 머문 그 무화과 나무 옆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속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성부 성자는 하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 안다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맞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두 분은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있어서 모르실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속속들이 다 아실 뿐더러 우리도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주님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 생각으로 주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시겠지, 그렇게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겠지,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아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저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또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을 설명을 들으실 필요도 없었다. 이미 다 아시니까 이 말씀만 우리가 딱 받고 생각할 때에는 어줍잖은 인생들 우리 주님 다 아신다니 그 주님 앞에 누가 서겠는가. 아이고 그 주님 앞에 가면은 기가 죽어서 입도 못 대겠다. 다 아신다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예배에 나오기 전에 했던 말도 주님이 다 아시고 그때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가도 다 아시고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 자신의 이 속마음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아이고 주님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1번 혀를 끌끌 차신다. 2번 어휴 하고 한숨을 쉬신다. 3번 좋아하신다. 4번 기뻐하신다. 몇 번? 몇 번? 4번? 또 몇 번? 저는 3번, 4번 두 개 다 주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잘 살아셨는가 봐요. 문제없이 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오셨는가 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고. 그러나 죄가 없으실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서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동정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에 대해서 비난하시고 정죄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동정하신다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시는 노래요, 그 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무작정 떠난 나이가 75세, 가나안 땅에 거한 지가 10년째 되었다 했으니 85세 되었을 때, 그 부인 사례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을 볼 희망이 없다 생각 들어서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런데 합방하자마자 덜컥 애가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뭐가 드러난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구나. 그렇게밖에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어깨를 펴고 고개를 쳐들고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 그 안중에 사라가 없어졌습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먹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나섭니다. 못하게 하면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몸에 지금 어떤 일이 있는 줄 알고 이러면서 마치 옛날에 왕의 씨를 가지게 된 궁녀들이 그렇게 하듯이, 행세하듯이 이 하갈이 이제 뭐 집안에서 지가 여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그만 사라에게 찍혀버립니다.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것 보라고, 이게 될 일이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뭐 언제 내가 하갈을 첩으로 달라 했어 어째서,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리죠. 하갈이 자기가 아이 낳아서 그 집에 여주인 될 거라고 야무진 꿈을 꾸었다가 그만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서 쫓겨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여튼 집과 멀리 떨어져서 도망치듯 하는 그 초라한 모습, 얼마나 스스로도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샘 곁에 그 몸을 의지하고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아무 소리 말고 애 낳을 때까지 가만히 있을걸. 그러면 내가 낳은 놈이 그 놈이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참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을 것인데 하는 후회도 있었겠고, 내가 뭐 잘못했어 하는 그러한 억울함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그 차짓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비참함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요. 그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아이 뵀지? 그 아이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붙여. 그 아이가 앞으로 크고 참 번성한 자손 가문을 이룰 아이다. 큰 이름이 될 거다.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붙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어주셨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하갈이 이 말 듣고 그 사자가 떠난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는고 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잘한 건 아니지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 쫓겨나게 된 것이고, 결국 이렇게 여기서 이제는 자기의 인생에 남은 날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죽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에게 종으로 또 들어가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참 장래는 암담한데 거기에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게다가 자기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분들은 모르지만 나 같은 여종에게도 하나님은 마음을 주시는가?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는가? 나와 같은 자의 삶의 자리도 우리 하나님은 살펴주시는가? 하나님은 내 고통도 내 한숨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신가? 놀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렇게 창세기 16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만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고 하갈만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에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세상에는 대학 졸업자 이상을, 거기는 100평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을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에서 높임을 받든지 세상에서 천대를 받든지 세상에서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고 외면당하고 고통당하는 부끄러운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신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알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내가 잘했는데도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부끄러운 일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막 자신만만하다 말은 좀 그렇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따진다는 말도 좀 그렇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죠. 뭐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이래갖고 제가 어떻게 살아요?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죠?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더라. 할 말이 없어.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릴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간에 우리를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로 알아주십니다. 잘못했다고 그래서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자기 배에서 난 아이를 그 애미가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지.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자.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어버릴 수 없다. 잃어버릴 수 없다. 놓아버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놓아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었던 조그만 동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그 동네들도 같이 그 불에 휩쓸려 타버렸던 지역이지요. 그들처럼 내가 내 백성 된 너희를 버리거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범죄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자리에서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죽음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마귀도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내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이지요. 그 주님을 바라다보고 다시금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되 책망하고 비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십자가에 상처 입으신 손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신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내고야 마실 우리의 영원한 장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가자,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 반드시 그 놀라운 날이 너의 날이 되게 하고야 말 거야,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떤 일이 휘저어놓아 우리로 하여금 요동치는 그러한 심령 속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믿고 의지하고 굳게 섭시다. 주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내 모든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힘있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으로 반드시 마침내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43장 찬송을 부르시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